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유럽에 가요. 그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중간에 사모드라게란 섬이 있어요. 그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 가면 이 네아폴리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그 바울이 배를 타고 넘어오는 곳, 그리고 꿈속에 그 봤던 환상을 이렇게 그 부주처럼 조각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자,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네아폴리에서 조금 더 가면 빌립보라 큰 도시가 있습니다.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 마게돈이라는 이게 곳의 그 주도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고 뭘 할 때 그냥 아무데나 가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서서 외칠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노방전도를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가서 그냥 이렇게 외치면 되잖아요. 이때는 그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허락받기 힘들면 그런 공인된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도시로 들어갈 때마다 언제나 회당을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거리에 서서 외칠 수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을 찾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 남자가 10명 이상일 때 그때 만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남자 10명도 모일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없고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았던 게 기도처예요. 회당을 지을 수 없으면 그러면 이제 기도처라고 해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아마 여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처라는 건 언제나 물가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그걸 찾은 겁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았는데 마침 그곳에 그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하는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교회고 터키 지역에 그 어제 말씀드렸던 아시아 지역 그 에게 주변에 있는 그쪽에 있는 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그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래요. 이게 자색 염료로 염색을 하는데 이 자색 염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값이 비싸고 그렇게 귀족들이나 입는 옷감입니다. 그걸 파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괜찮았던 여인 같아요. 그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 누디아가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집을 내놓아요. 그곳에서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했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제 빌립보에 갔단 말입니다. 환상을 보고 갔어요. 바울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막상 갔더니 회당조차도 없어요. 말씀을 전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막막한데.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래야 그나마 그래도 기도처라도 있겠지 하고 해서 자꾸 찾아서 갔던 기도소인데 큰 기대도 갖지 않고 갔던 기도처인데 그곳에서 누디아를 만나요.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인. 그를 만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기도 하셔요. 회당조차도 없는 곳.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막막한 곳인데 기대도 갖지 못하게 할 만큼 작은 기도처 하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누디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준비된 사람에겐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셔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각오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바울에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구멍을 내서라도 곡식이 쏟아지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니 좌절하고 절망할 게 없단 말입니다. 내가 준비만 돼 있으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언제나 나한테 있다니까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돼 있고 내가 깨어서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요. 이 누디아를 만나면서 빌립보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빌립보 이 교회가 바울에게 언제나 큰 도움을 줘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잖아요. 교회들로부터 도움 받지 않고 자기가 천막 지어서 그 번 돈 갖고 선교를 해요. 근데 이 선교라는 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돈이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을 끝까지 도와줬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얼마나 은혜로우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막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시죠. 문제는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깨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갑시다. 자, 그렇게 이제 누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빌립보에 이제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었던 소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 소녀가 점을 치는데 그게 귀신이 알려주는 점이니까 이게 잘 맞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이게 이 소녀가 종이에요. 주인에게 벌어도 그 돈이 주인에게 다 갑니다. 이 소녀가 바나바를 쫓아오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자꾸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안타까워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해지고 건강해졌는데 대신 이게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그러니 이 주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 소녀가 어떤 상태이든 주인들에겐 상관이 없어요. 종이야.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죠. 바울 때문에 이제 그 길이 막히니까 이 주인들이 바울을 그게 관에다 고발을 한 겁니다. 노마는요, 어떤 종교든 노마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보통 노마의 그 법을 어기거나 사회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눈 감아주고 관용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종교가 노마에게 뭔가 피해를 준다 싶으면 노마는 이제 잡아들인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들이 자기들이 그 주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받다는 건 숨기고선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노마의 관습을 어기고 우리가 앞에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친다 하고 고발하니까 노마 관할에서 이제 관리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었다 하는 거죠. 자,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한 것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 주었어요. 건강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에 가면 이 바울이 갇혔다는 그 감옥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고난 당할 거 각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내 사욕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든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으려고 할 때
핍박이 와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와요. 작정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고 왜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가?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하다 보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방해만 하는 것 뿐이에요. 바울을 그렇게 가두고 매로 때리고 해도 바울은 주저앉지 않아요. 끝내 이겨. 끝내 일어서서 또 전하고 또 전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 어려움은 반드시 온다. 어떤 모습이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주저앉지 못해요. 내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일을 하고 기도할 땐 방해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다. 내가 각오하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각오하고. 근데 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니까 조금 어려움 생기고 문제가 오고 방해가 있으면 그냥 절망해버리는 거죠. 성경 우리가 계속 쭉 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어려움이 있잖아요. 언제든 방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바로 주저앉히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가로막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문제는 언제나 나한테 있다니까. 내가 절망하지 않으면 돼요. 이건 당연한 거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구나 다 그랬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을 가로막지 못해. 이 생각 갖고 그것들과 싸우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죠. 방해하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누군가 가로막는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것들이 하나님 일을 가로막지 못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용기 있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이 없을 때 기도처라도 찾았던 바울처럼 하나님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처에서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누디아를 만나고 그 누디아를 통해 빌립보의 복음이 훨씬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가로막으려 하는 세력은 있다는 것 이미 알고 우리가 이미 그 마음속에 작정하고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하는 것 분명히 믿고 그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 끝내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